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예배 드리러 온 거기 때문에 짧게 기도하고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수지 선한목자교회 수련회 셋째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을 나눌 수 있고 주님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모두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도 우리가 더 기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좀 소리 좀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가 주님의 자리이고 주님께서 주인 되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첫 찬양을 별다른 소개 없이 먼저 아버지가 이 자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입니다. 다들 아시죠?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인이 아버지 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여시고 여러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을 아버지께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인정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시고 계십니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늘도 난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이곳 가운데 주인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이곳 가운데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아버지께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버스킹 예배 때 혼자 조작하느라 오늘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버스킹 예배 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조작하고 제가 그 예배를 또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물론 버스킹 예배를 혹시 버스킹 예배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조금 들어보죠. 와, 할렐루야. 와, 감사합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철산 로데오 거리라는 이제 번화가에서 맛집도 많고 또 그와 못지않게 또 유흥가들이 되게 즐비한 곳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제 나이가 많이 궁금해하시죠? 나이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동안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26살이고요. 공감하시니까 26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런 나이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6월 25일에 버스킹 예배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올해부터 조금 알려지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는 지금 직장인이고요. 실용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사실 원래 저의 꿈은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희 학교가 제가 백성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전공을 했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들 중에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같이 이제 교수와 사역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워서 저도 교수하면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까지 가서 교수가 되는 게 저의 원래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에 두려운 거예요. 졸업을 앞두신 분들 계신가요? 마지막 학년인 분들 혹시 계신가요? 청년분들? 네, 계시죠?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좀 두렵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열정적이었는데 좀 겨울이 되다 보니까 한 11월 달쯤 되니까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되게 두렵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전 너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도 사실 되게 특별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긴 한데 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근자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날 쓰실 거다. 이런 근자감이 있었는데 여러분 좀 이런 마음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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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근자감까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왠지 쓰실 것 같은 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근데 현실을 보니까 졸업을 앞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서 혼자 40일을 작정 기도를 들어갑니다. 엄마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진로에 대해서 나누면서 저는 이제 더 공부를 원했는데 저희 엄마 이러셨어요. 이제 음악은 여기까지 하고 주일날 봉사 열심히 하고 돈 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들 아무튼 그랬어요. 저는 이제 위에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전 둘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째로서의 역할 말 잘 들어야 돼요. 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는 모태신앙이기도 한데 저희 엄마가 늘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시켜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방학 때만 되면은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해서 정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말씀 이야기 듣고 자라고 뭐 유치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가 불 다 끄고 방언 기도하고 계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그런 엄마 밑에서 정말 감사하게 그런 기도를 보고 듣고 자란 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의심 없이 하나님이 믿어지기도 했고요. 하나님 존재가 너무 의심 없이 믿어지기도 했고, 근데 그랬는데, 근데 그리고 사실 별다른 사춘기는 또 겪진 않았어요. 별다른 방황기도 없었고, 저희 엄마가 좀 무서웠거든요. 저 아직도 엄마한테 존댓말 쓰고요. 존댓말 쓰고, 엄마가 저희 혼낼 때 진짜 말씀으로 혼내시거든요. 네가 그렇게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좀 혼내시는 분이셔서. 그래서 너의 사사시대가 끝나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엄마 앞에서 진짜 저 목사님들 무서워하지 않는데 저희 엄마를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게 엄마가 사실 저희 멘토거든요. 저의 인생 멘토가 저희 엄마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40일 새벽기도 이제 혼자 작정 기도를 했어요.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엔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음악 쪽이 이제 많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전공생들보다 더 잘하는 비전공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줄 걱정이 이제 음악계 세계에서는 이제 밥줄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랬어요.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40일 새벽기도 작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한 11월쯤에 이제 혼자 40일을 새벽기도 깨우면서 이제 끝나는 날 계산해 보니까 이제 11월부터 1월까지 새벽기도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새벽을 깨우는데 어느 날 새벽기를 깨우는 날 어느 날 이런 게 보였어요. 말씀이었는데 제자들이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이 이르는 거예요. 광풍이 일었는데 마침 저기서 누가 걸어와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근데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뛰어들었죠? 베드로가 뛰어내렸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묵상이 되었냐면은 이제 물론 바다에 뛰어들어요. 근데 너무 욱한 성격이 뛰어든 건 절대 아니고 베드로도 예수님인 걸 확인하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뛰어들은 거거든요. 예수님 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뛰어들었는데 물론 파도가 보여서 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저는 그게 묵상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광풍이 일었어요. 근데 그 배 12명의 제자가 다 타고 있었고 그런데 베드로만 바다 위를 건넜잖아요. 그 12명 중에 딱 한 명 베드로만 바다 위를 건넜잖아요. 근데 아니요. 온 인류를 통틀어서 딱 한 명 베드로만 바다 위를 건너본 거예요. 그렇게 묵상이 되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그 장면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저도 바다 위를 걸어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은혜로 이제 40일 새벽 기도가 마치고 이제 2월 달에 졸업식을 하고 이제 저는 3월 달에 전혀 상관없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때는 되게 우울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원하는 진학은 더 음악 쪽으로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나쁜 건 아닌데 왜 엄마가 이걸 이해해주지 못할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첫 직장에서는 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제가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를 2개 다 얻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몸도 잘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 다 걸려버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직장도 이제 구하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졸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외로웠어요. 제가 뭐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조금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제 페이스북 하시죠, 여러분? 페이스북 하는데 제 친구들은 이제 데뷔도 하고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 방송도 나오고 제 친구들은 막 듀엣 가요제 막 나오고
TV에 막 나오는 거예요. 제 친구들의 소식이 이제 페이스북을 올려지고 공유도 되고 하니까. 근데 저는 먼지 나는 회사에 있는 거예요. 회사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 마음은 너무 그냥 이게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은 좀 이야기하자면 되게 긴데 음악 하게 된 것도 사실 되게 기적적인 일이었거든요. 제가 원서 2개 써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 대학 붙어서 간 거였고, 제가 간 학교도 솔직히 경쟁률이 막 센 편이기도 한데 이제 은혜로 붙은 학교이기도 하고, 제가 또 학교 첫날 가는 그 전날 밤에 교통사고 당하기도 했는데 제가 트럭이랑 받았는데 제가 이겼거든요. 트럭이랑 얼굴을 받았는데 트럭은 막 엄청 막 깨지고 산산조각 났는데 저는 피 한 방울 안 나고, 아무튼 그런 은혜로 학교에 입학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학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확신하고 했었거든요. 좀 제가 트럭을 이겼어요. 진짜 그 한 몇 주 동안 그 유리 조각이 그래서 막 그랬는데 저는 피 한 방울 안 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과 저는 관련된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메말라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스승의 날 때마다 이제 학원을 가서 저의 보컬을 알려주신 선생님께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매번 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매번 찾아가기가 좀 민망한 거예요. 물론 보고 싶죠. 선생님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데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사무직에 다니니까 근데 저도 체면이 안 서고 선생님도 체면이 안 서고 이런 게 좀 너무 싫어서 스승의 날 찾아가는 것도 망설여지기 시작한 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세상과 점점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닫았던 건 아닌데 이제 정말 말씀과 정말 하나님과 1대1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가져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걸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네, 다윗? 전에 사울이죠. 사윗? 네. 사울이죠. 사울이 물론 끝은 되게 안 좋아요. 끝을 본받으면 안 되고. 근데 처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암나기들을 찾으라고 사울을 보내요. 사원들과 함께. 근데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와우. 이게 다시 한번 묵상이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또 누구죠? 네, 다윗이죠. 이제 사울이 좀 이상해져 버리니까 이제 사무엘이 두 번째 대책을 세우죠. 두 번째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와요. 이제 이새의 집에 왔는데 첫 번째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근데 되게 심한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은 엄청 누가 봐도 사무엘이 봐도 정말 왕감이었는데 정말 몸도 좋고 누가 봐도 준수하고 그런 왕감이었는데 그를 버렸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두 번째 아비나답도 패스, 세 번째 삼마도 패스, 7 아들들이 다 패스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저기 들판에 나가 있던 다윗이 이제 왕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다윗을 묵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말고 진짜 그 장면에서 다윗을 묵상을 해봤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제가 결론 내어졌냐면 양치다가 곧 죽어도 괜찮을 사람이더라고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짐승들을 양으로부터 정 목숨 걸고 구했던 다윗. 진짜 목숨을 걸고 구했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죽어도 괜찮을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 더 아들이 없냐 물어봤을 때 그때서야 다윗이 등장하죠. 아빠도 형들도 잊혀졌던 그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주목하셨기에 불러와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이게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저도 혼자 광야라는 시간을 걷고 있다가 말씀을 보게 해주셨는데 이제 다윗의 처음을 묵상을 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막 대단한 사명, 비전 이런 것들이
조금씩 틀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걸 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교수가 되고 CCM 사역도 하면서 해야지만 더 크게 쓰임받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말씀 사울도 왕이 되려고 사무엘 찾아간 것도 아니고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이 기다렸던 다윗도 아니고 그냥 사울은 자기가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간 것 뿐이었고 다윗도 그 양을 치는 일 맡겨졌으니까 순종함으로 양을 쳤던 거고 그래서 저에 대한 비전의 개념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순종이었어요.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언니 있고 남동생 있고 둘째라고. 전 둘째 딸로서의 사명이 전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첫 번째 가정으로 부르셨고 저는 그래서 전 둘째 딸, 전 첫 번째 사명이 이거예요. 전 좋은 딸이 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첫 번째 사명. 그리고 두 번째 성실함. 성실함이더라고요. 네. 저희 주어진 이제 딸로서의 역할,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새벽기도 3년 동안 반주를 하고 또 지금도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거든요. 저도 교회 가면 청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직장인으로서의 삶, 반주자로서의 삶, 교사로서의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저희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책임감이더라고요. 책임감 있게 아들로서의 책임감으로 암나기들을 찾아러 나갔던 사울, 정말 맡겨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양들을 보호했던 다윗처럼 그래서 저에 대한 비전의 정의는 새롭게 내려졌어요.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성실함, 세 번째 책임감. 근데 이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제가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CCM 가수 고사하고 딸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교사로서의 역할, 반주자로서의 역할. 이것만 해도 4가지잖아요. 제가 이것만 해도 너무 많은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큰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려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먼저 주어진 자리, 이 부르신 이곳에서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그냥 평범한 딸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범한 선생님으로 작년에 이렇게 그냥 쭉 살고 있었어요. 졸업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페이스북을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영성일기 다 하시죠? 영성일기 다 하시죠? 선화목자교회니까. 저희 교회도 영성일기를 하거든요. 이제 소그룹씩 해서 영성일기를 어플로 이제 쓰고 매일매일 쓰고 하는데 이 은혜를 이 공동체에서만 나누기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전 늘 마음에 품었던 게 온라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은 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원래부터 뭐 부끄러워하지 않았었고 그냥 주신 마음들 그대로 올렸는데 이제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을 시작을 다시 하게 되면서 어느 날 제 친구가 어떤 영상을 버스킹 영상을 올린 거예요. 한창 유행했던 동영상 페이지 여러분 아시나요? 일소라? 일반인의 소름 돋는 라이브 영상 뭐 페이지라든지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라이브 이런 페이지가 작년 겨울 때쯤에 갑자기 막 좀 인기를 끌었던 페이지였거든요. 뭐 지금도 인기는 있지만 근데 그 영상들이 막 인기가 되고 또 제 친구는 실제로 버스킹 영상을 노래 잘하는 친구 남자애가 있거든요. 걔가 또 버스킹 영상을 자기 페이북에 올리고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좀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라고 절대 생각 안 하고 좀 찬양 좀 누가 버스킹 안 하나? 찬양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그러고 작년 1월 달에 저희 청년부 찬양팀에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내가 이 친구 영상을 봤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 하고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좀 찬양이 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잠깐 간단하게 나눴는데 기타 치는 2살 어린 동생이 대박 누나 나도 요즘에 버스킹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고 내가 기타 칠 테니까 누나 찬양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맞아서 이건 대박이다. 이건 주님 명하신 거다.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막상 저는 마이크 있고 동생 기타 있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버스킹 앰프가 없는 거예요. 무선 앰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격 알아보니까 한 40만 원 하는데 저희 둘이 좀 너무 큰 금액이어서 못했어요. 이제 그러고 흐지부지가 되었는데, 이제 그러고 전도 다시 딸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교사와 반주자로서의 역할을 잘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작년 6월 달에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느 날 이걸 보게 됐어요. 조이코리아 캠프 대표 목사님, 맹승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받은 섬김과 사랑이 너무 커서 본인이 이제 섬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로는 버스킹 앰프 지원 이벤트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롤랜드 큐브 스트릿 앰프를 사진 딱 박으시고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별로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는 편은 아닌데, 왜냐면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나 동기들이 이제 졸업하면은 이런 찬양팀을 만들어서 사역을 할 건데 너가 같은 싱어나 간사나 인도자를 섰으면 좋겠다, 이런 콜도 좀 받았고 실제로 뭐 합주도 해본 적도 있었고 모임도 가져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렇게 감동 주시지 않고, 물론 감사하지만 저를 생각해 주시고 불러주신 마음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감동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몇 번 모임도 하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제 뒤에서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내려오고, 실제로 제가 고등부 교사하고 있는데 고등부 선생님들 중에 이제 부감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별쌤 신학을 하시라고. 요즘은 이제 찬양 인도자들이 신학을 대부분 하시는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신학을 하셔서 더 크게 쓰임 받으시라고. 근데 물론 그 마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주사님 신학에 대한 부르심은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한데 그랬어요. 감동은 그때까지 별로 오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페이스북 그 롤랜드 큐브 스트릿 사진을 보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품고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월요일 그 이벤트가 이랬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버스킹 영상을 올려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앰플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뭐 대단한 기도한 건 아니고 그냥 주님 마음 구하면서 하나님 주님 마음 주십시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째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말을 떼었어요. 하나님 시작해도 될까요? 왜냐면 토요일까지가 이벤트 마감 기간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하나님 시작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갑자기 엄청난 기름 부으심으로 막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해. 진짜 거부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벅찬 마음 안고 출근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루 종일 마음에 너무 컸어요, 그 감동이. 근데 그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엄마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별쌤 빨리 신학하세요, 별아 나랑 같이 사역하자, 이랬을 때 만약에 저희 엄마가 아직 아니야, 돈 벌어 이러시면 전 아닌 거고, 근데 많은 사람이 그게 좀 위험한 것 같아, 그게 좀 위험한 것 같은데 했을 때 저희 엄마가 그 길 맞아 하면 좀 맞는 거거든요. 엄마는 저에게 그런 존재고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이제 엄마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퇴근하고 왔는데 좀 떨린 거예요. 저도 왜 집에서 막 언제나 하겠어요. 저도 똑같이 언니랑 싸우고 막 청소 잘 안 하고 그런 딸이거든요. 그랬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딸이 저기 진짜 한복판에서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제가 저를 봐도 너무 부끄러운 이 모습인데, 진짜 아버지께 나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죄인인데, 더러운 죄인인데 이런 제가 거기서 사랑한다는 이것을 정말 엄마가 오케이 할까, 넌 돈이 열심히 벌어라 하면 어떡하지?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걱정이었냐면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케이 사인 주셨는데 만약에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전 여기서 무엇을 따라할지 모르는 혼동 때문에 그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퇴근하고 엄마한테 가려고 하는데 언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 입술의 말과 말할 타이밍 좀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어요. 막 하다가 타이밍 좀 보면 혼자 두근두근거리고 막 땀 흘리고 그랬는데 마침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 엄마와 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마침 엄마 안마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제 입술과 엄마의 귀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때군 하나님, 주인 이때이십니까? 이때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상업지구 나가서 버스킹 할 건데 나가도 돼요?
물어봤는데 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전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조금 머뭇거리시고 한번 재보실 줄 알았는데 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진짜 멘토는 멘토구나 하시는 말씀이 누구랑 나가네요. 그래서 저 혼자 나간다고. 근데 안 된다. 찬양은 너 혼자 하더라도 너를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자, 동역자 한 명 꼭 데리고 나가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엄마시에요. 진짜 되게 보이지 않는 것들 보시는 엄마시고 그런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저를 이제 파송하시는 느낌이었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마침 동역자가 그때 이 당시에 마음을 나눴던 인천에 사는 어떤 남자 동생과 마음을 나눴더니 내가 누나 힘 닿는 데까지 동역해 줄게. 갑자기 인천에 사는 애가 1시간 거리 되는 그 애가 매주 오겠대요. 동역자가 오케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물론 앰프가 아직 없던 상황이라서 그날만 대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취미로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마침 계신 거예요. 물어봤더니 흔쾌히 또 빌려주시고 그 영상 올리려면 촬영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제 고등부 봉사 하는데 굳이 제가 이 마음 나눴더니 그냥 너도 나도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굳이 촬영을 부탁하지 않아도 동역해줄 분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동역자, 앰프, 촬영 그리고 저희 고등부 찬양팀 제자들까지 다 나와서 기도 무대까지 해주고 첫날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첫날에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토요일 아침에 집을 나섰는데 이제 오늘이라는 제 D-Day가 있잖아요. 오늘 버스킹 예배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오늘 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청년부 찬양팀 연습을 하고 점심 먹고 고등부 찬양팀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목을 아껴버리면 너무 이중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큰일을 앞두고 지혜롭게 활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제가 그 지혜를 예수님 앞에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청년부 찬양 연습 때부터 목 아끼지 않고 해버리고 고등부 찬양팀 연습 때는 오히려 기도회까지 30분 인도해버려가지고 사실 제가 기도회를 인도만 하면 목이 다 쉬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냥 이 성대도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기도회도 인도해버리고 끝나니까 6시 돼서 집에 들어갔다 나와서 7시 반에 나온 건데 그때 목소리가 한 수련회 3박 4일 끝내고 나오는 것처럼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어. 이렇게 목소리가 아예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청년부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이제 나가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브라더 목소리가 왜 그러냐? 어떡하냐? 근데 이제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엄마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이제 나가요. 이러니까 브라더 목소리 왜 그래? 괜찮아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목소리 쉬는 게 엄청 익숙하거든요. 매주 쉬어가지고 익숙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가서 해야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 원래 평소에 걱정 안 하시는데 아무튼 영상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근데 괜찮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그날 아침에 집을 나왔냐면 이제 그 수요일날 사인 받고 목요일날 진짜 최종 사인 받고 금요일 토요일 준비한 그 이틀 동안에 앰프를 위한 준비였는데 앰프를 위한 연락이었고 저 중보 요청이었고 했는데 이미 앰프가 제가 당첨이 안 돼도 너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앰프 이벤트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움직여졌는데 이미 그날 아침에 제가 앰프 당첨이 제가 안 돼도 너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제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앰프가 아니라 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첫날 제가 네 곡을 준비를 해왔어요. 네 곡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 곡을 다 마치고 그 전에 이제 좀 일찍 나와서 목소리 안 나오는 목소리를 리허설을 했어요. 리허설 했는데 여전히 안 나왔어요.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처음에 MR이 나오고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거짓말처럼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대가 안 붙었는데 성대가 붙고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제가 계속 땅을 봤어요. 찬양을 하다가 계속 땅을 봤어요.
저 너무 잘 서 있는데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봤어요. 저 너무 잘 서 있는데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느낌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느껴보진 못했어요. 그날이 저희 처음이자 마지막 그 구름 위에 있는 거였는데, 이제 그러고 네 곡을 준비해온 네 곡을 다 마치고 이제 인사드리고 여러분 평안한 밤 되세요 인사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을 들으시는 어떤 아마 집사님이실 거예요. 어떤 그분이, 여자분이 너무 좋은데 다시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저 처음부터 못 들었다고.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목이 이미 좀 좋진 않았지만, 물론 나와준다 했지만 좀 부담스럽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제 목소리 제 것도 아니고 이미 그분이 예배 드리시겠다는데.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했죠. 그래서 총 8번을 불렀어요. 앵콜까지 해서 한 10곡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좀 넘게 채워졌어요. 이제 이 폼이 지금까지 예배 폼입니다. 총 4곡을 준비해와서 1시간을 채우는 이 폼이 지금 예배 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 보내주셔서 이 예배 폼을 완성시켜 주셨더라고요. 첫날부터.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저 끝났어요. 이러니까 엄마가 엄청 웃으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알고 봤더니 제가 안 보이는 뒤에서 1시간 동안 저 중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제자가 하나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카톡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쪽이었는데 구름이었어요. 구름이 손 모양인 거예요. 또 이것도 그날밖에 보지 못한 구름이기도 해요. 손 모양인데 이거 보자마자 전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곳 머리 위에, 또 내 머리 위에 안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예전부터 기다리셨구나. 예비하셨구나. 라는 것이 한 번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집에 갔죠. 근데 엄마가 막 안아주시면서 별아 이걸 매주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 매주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었어요. 엠포 당첨될 것도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한번 올려보자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이걸 매주 하래요. 당첨 날은 다음 주 화요일인데 토요일 날 밤에 매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이건 너무 기분 좋은 순종인 거예요. 회사 가라고 했을 때는 너무 진짜 모래를 씹은 것처럼 정말 눈물로 순종했지만, 근데 이건 너무 기분 좋은 순종인 거예요. 이제 그러고 발표 날이 화요일이었는데 월요일에 발표가 돼버린 거예요. 강한별 자매님으로.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래서 너무 기뻤죠. 그래서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앰프가 딱 집에 온 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여호와 이름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때 앰프랑 같이 기도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엄마가 매주 하라 그래서 지금 매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추운 겨울 다 지나고 또 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심겨지는 걸 느껴요. 버스킹에 대한 계절은 여름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그 겨울에도 버스킹 하게 하시니까, 이 버스킹 예배를 하게 하시니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움직였던 것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첫날 버스킹 예배 하는 날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요? 이제 제 말 하면 안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찬양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첫날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요? 주님 마음 구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복음의 박해국도 아니고 핍박받는 나라도 아닌데 복음 화율이 10년 전 제가 16살 때 복음 화율보다 지금 청년들의 복음 화율이 너무 충격적인 수치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걸 보고 5%도 안 되는 이 청년의 복음 화율을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북한도 아니고 저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불교 신자도 다 들어봤고 교회 다니세요라는 말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들어봤는데 그럼 제가 거기서 해야 될 말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다 한 번씩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말은, 아직까지 하는 말은 이래요. 제가 친구들이나 동생들, 교회 안 나온 동생들한테 권변을 하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이럴 때마다 하는 말이, 고등학생 때는 수능 끝나면 갈게. 수능 끝나면 갈게. 조금 수능이 끝났어요. 가야지 하니까 대학 붙으면 갈게. 대학 붙었어요. 시험 끝나면 갈게. 시험 끝났어요. 졸업하면 갈게. 졸업을 했어요. 취업하면 갈게. 취업을 했어요. 대답이 없어요. 근데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싫은데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라는 말을 주셨어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었고 지금도 누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다 보태는 것보다 늦지 않았다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당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가 되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외쳐야 되는 말이어서. 저는 그 토요일 7시 반 되게 반짝반짝거려요. 네온사인 되게 반짝반짝하고 회식 끝나고 어르신들이 한 잔 걸치시고 나오고 청년들에는 반문화가 있는 거리예요. 제가 서 있는 그 뒤에는 이제 모텔들이 막 많고 이제 모든 건물들의 지하에는 다 빨간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찬양을 하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불렀던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같이 하여서 아버지께 목소리를 외쳤던 찬양이기도 해요. 주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것을 외치고 싶었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이미 너무 많이 들려져 있는 말이어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사랑하는 것,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냥 그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것을 제 삶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길 많이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길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저는 그랬어요. 누가 봐도 답이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실 교회에서 제가 많이 오랫동안 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음악 졸업했다 하니까 이제 어른분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졸업하면 뭐 할 거니? 많이 물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비전에 대해서 이제 뭐가 되고 싶다고는 말은 안 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전 여호와 이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제가 22살 때였어요. 22살 때 큐티를 하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34편 말씀은 그때 묵상 본문이었는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이 어느 날 저를 덮었어요. 그래서 저의 평생 말씀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비전은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비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처럼 물어보지만 결국 뭐가 되고 싶니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니? 장래희망이 뭐니? 근데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 뭐니? 비전이 뭐니라고 통합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사실 비전은 장래희망이라는 가치에 국한될 수 없는 큰 가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에 심겨주신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장래희망이라는 거에 제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거 사실 알게 되니까 말씀은 늘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수도 없이 받는 질문은 뭐가 될래? 뭐가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말씀으로 깨달았던 말은 전 여호와 이름 자랑하고 싶어요. 이런 말이었는데 이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어른분들이. 전 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거든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걸 저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진짜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늘 익숙했던 그런 것과 말씀에서 말씀하신 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희 비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여호와 이름 자랑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찬양에 잘 담겨져 있거든요.
함께 아실 거예요. 주의 이름 높이며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하실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셨대요. 나를 구하러, 답도 없는 인생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 자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정말 믿어주세요 여러분. 나를 구하러 오셨대요.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이게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아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들 흔히 하는 고백이었지만 이것을 놓치고 있었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영원히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곳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에, 죄사함의 은총이 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 사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해보실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아름다운 아끼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나를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할 수 있는 이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찬양합니다. 아멘. 네. 사실 예수님은 믿는 것은 단순한 거거든요. 하나님이신 본인이,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으셨잖아요.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제 요즘 교제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제가 봐도 너무나 거룩하시고 말씀을 너무나 깊이 아시는 분이신데도 자기 자신을 쓰레기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셨고 이미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왜 그렇게 쓰레기라고 말씀하실까, 선교사님은. 근데 이제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요즘은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다시. 근데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가 늘 알고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죽은 자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부활하신 건데 죽은 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죽은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딜까요? 네, 지옥이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가셨던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니까 지옥에 계셨다가 나 대신 지옥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 정말 무서운 말씀이 되게 많이 내려와 있는데 24절부터 보면은 막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막 이상한 죄악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쭉 죄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 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저의 모습. 근데 결국 우리를 아무런 공로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냥 예수님 믿는 그것을 그냥 죄를 의로 덮어주신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이 자기를 쓰레기라는 표현하는 것이 이제 저도 공감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쓰레기입니다. 저도 쓰레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쓰레기란 말에 정말 공감하지 않으면 진짜 쓰레기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듯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쓰레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공감 못했던 내가 정말 쓰레기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래서 오늘도 이 호흡으로 주님 찬양하고 주님 더 구하고 다시 정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그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야 함을 늘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얼만큼 보고 계시죠? 말씀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씀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의 말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서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아까 저 얘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외로웠던 때가 있었어요. 뭐 사람에 대한 외로움은 전혀 없고요. 저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 아니라 저희 가는 길 가운데서 제가 이 길을 잘 걷고 있나? 늘 점검해봤는데 보여주신 표적들이 되게 많았고 뜻하신 바람 확신들이 되게 많았는데 몰랐던 제 계획이 없었던 그냥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하니까 저는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시간은 제 머리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던 시간이었더라고요. 민수기 말씀 아십니까?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지내다가 아침에 봤을 때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다시 장막 다 싸고 움직이고 근데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다시 장막 펴서 거기 거주하고 물론 무조건 그날 아침에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같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었어요. 제 머리에 구름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 시간 동안 혼자 외로웠던 시간 동안 알고 봤더니 구름이 제 머리 위에 머물렀던 시간이었더라고요. 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찬양 아시죠? 요즘에 좀 이슈가 됐던 찬양이기도 한데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은 걸 묵상을 하게 됐었어요. 광야라고 제가 한번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거든요. 광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득히 넓은 들, 넓을 광, 들, 야자를 써서 아득히 넓은 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당연히 맞죠. 근데 한 가지가 더 묵상이 되는 거예요. 뭘 보고 묵상이 되었냐면 두 번째 뜻이 있더라고요. 넓을 광 그리고 밝을 광자로 쓰이더라고요. 광야가. 해석해보니까 밝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늘도 없고 그림자도 없이 너무나 밝은 땅이 광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빛,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선명한 곳 광야.
우리는 너무 뜨거워서 피하고 싶고 빨리 지나가고 싶은 곳을 광야라고 부르지만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신 분은 자기의 임재를, 자기의 가장 선명한 임재를 그곳에서 더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곳 가운데 초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가장 밝은 땅이 광야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아멘.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가장 밝은 땅인 줄 알고 보니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밝은 땅이 광야이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서 아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아멘.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찬양의 제목과 같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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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돌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태양이 너무 뜨겁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더 큰 본향,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길,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버스킹 예배라는 것을 맨 처음부터 칭하여 부르진 않았어요. 원래는 저도 찬양 버스킹 이런 말로 토요일마다 나가곤 했었는데 한 달이 조금 넘은 후에 제가 말씀을 다시 보게 된 말씀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저는 죽어서 천국 갈 때 얻는 것이 영생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 아멘.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 천국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영원한 것을 봐버렸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얻고 좀 더 많은 보수를 얻고 이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영원한 나라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비전과 함께 동참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그렇게 고민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부활과 함께 살았음을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믿으십니까?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아멘.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길을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우리 택하여 세우신 주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믿으시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아멘.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아멘.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영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의 보혈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정말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좀 이제 이런 정말 복음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버스킹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정말 잘 아시죠? 부르신 곳에서 제가 이제 청소년 수련회 이제 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한 거 다 기억 못해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살아가야 될 모습들 순종과
성실함과 책임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에 정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날량한 계획 찬양 아시죠? 우리가 비전을 놓고 사명을 놓고 기도하였지만 정말 우리 삶의 일상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많이 없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매 순간 매 순간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매 순간 나에게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아멘, 감사합니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 계신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아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우리가 그런 믿음에도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더 듣기 원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내 삶에 역사하시며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우리 그 사람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는 그 또한 영원하십니다.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저 큰 것이 비전인 줄 알았는데 매 순간의 삶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것이 비전이었음을 발견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주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비전이 먼 곳에 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것에, 이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그 큰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진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계시며, 이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기 원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매일 매 순간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반응하겠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실 거죠? 저 표대를 향하라고 말씀하셔서 그것만 향하는 것이 비전인 줄 알았는데 매일 매 순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매일의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 진짜 마지막 찬양하고 전 내려가겠습니다. 말씀에 시편 139편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여전히 실수 많고 늘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영원히 거기서도 붙드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 그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면서 그 순리에게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거 찬양하고요.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일상이 이어지는 그 일상에서도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정말 사명자로,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매일의 예배자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133편, 139편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멘. 주님,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정말 그러신 분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원히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멘.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아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또 날 영원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의 모습 올려드리실까요? 아멘. 아멘. 주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네, 아쉽지만, 네, 오늘 전 여기서 이제 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전 또 믿고 또 뒤에서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과 함께 좀 이렇게 하이파이브로 인사하실까요? 매일의 삶에서 주를 발견합시다.